자, 252쪽. 우리가 가티카라와 조티빨라라는 친구 간에 부처님을 찾아뵙는데, 조티빨라 바라문 학도가, 바라문 학도라는 게 전통적 관습주의자, 우리가 바라문 학도라면 이제 제사장 이렇게 인도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냥 관습에 익숙한 사람, 그냥 고정관념에 익숙한 사람,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우리 조티빨라가 대표 주자로 나왔고, 근데 이제 도기공 했을 때, 도기공은 천한 신분이지만은 바라문과 친구할 정도 같으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자기 나름대로 내공이 있는 사람. 근데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낭만주의자지. 근데 가티카라는 부처님을 찾아뵙고 그렇게 어떤 지견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가 못하는 이유가 세상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모셔야 되고 가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출가를 못하는데, 조티빨라는 그래도 이제 출가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서 결국 가티카라가 머리채까지 잡아가지고,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좋은 친구를 했죠, 그죠? 머리채를 잡아서 데리고 와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조티빨라가. 아난다에. 그러자 12번 도기공 가티카라와 조티빨라 바라문 학도는 아라한이시고 정등각자이신 카사파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아라한이시고 정등각자이신 카사파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아난다에. 한 곁에 앉아서 도기공 가티카라는 아라한이시고 정등각자이신 카사파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 조티빨라 바라문 학도는 저희 친구 중에 가장 절친한 친구입니다. 세존께서는 이 사람을 출가하게 해 주십시오. 아난다여. 조티빨라 바라문 학도는 아라한이시고 정등각자이신 카사파 세존 아래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품이 이제 왕품. 왕품이랬을 때 여기서 주로 나오는 것은 이제 왕들하고 얽혀져 있는 인연담들을 이야기하는 본생, 어떻게 보면은 교화적 측면의 경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마치 그냥 우리가 이솝우화 읽는 것처럼의 그런 어떤 픽션적 내용들을, 이게 전생 까사빠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픽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오늘날에 더 받아들이기 편합니다. 아니면 전생 찾아가야 되잖아요. 골치 아픕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뭐냐면은 이 도시 이름, 상업도시 이름이 뭐지? 하여튼 웨발링가라는 도시에 가티카라가 살고 있었는데, 그 웨발링가라는 것이 그때 당시 인도에는 없는 도시인데, 이 다음에 나오는 뭐냐면 까시, 끼끼 하는 까시라는 지역은 바라나시를 중심으로 그때 16개 왕국 중에 하나의 왕국이었고, 그래서 끼끼라는 왕은 묘사된 현재 있지 않은 왕이지만은 까시라는 나라는 있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어떻게 까시가 계속 있어서 오늘날 까시까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싹 다 픽션 지어내면서 그것으로 교화해낸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14번 아난다요. 그때 아라한이시고 정등각자인 카사파 세존께서는 조티빨라 바라문 학도가 구족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즉 구족계를 받은 지 보름이 지나자 웨발링가에서 원하는 만큼 머무시고 바라나시를 향하여 유행을 떠나셨다. 바라나시는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니까 한 3000년? 우리 경주만 해도 천년 도시죠. 바라나시는 3000년 도시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도시죠. 지금도 어제 빗기 와가지고, 야, 다음에 내가 한 몇 년 있다가 바라나시 가서 한 달 정도 머물고 싶다니까, 자기 이제 아파트 마련, 새로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가 아니고 이제 이런 빌라식으로 짓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지으니까
자기가 두 채는 월세 낼 거고 두 채는 한국에서 손님 들어오면은 머물게 할 거라고 내보고 그게 와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식이 짓지도 않은 집을 벌써 영업하네. 하여튼 장사꾼은 예, 남자예요. 그 뭐야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수완이 있는 게 좋아요. 내가 여러분들은 사업으로 대하고 있으면 얼마나 내가 수완을 부리겠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바라나시는 오래된 도시라 가면은 뭐 우리 지난번에 겐지스강 배 타고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해봤습니다만은 그 안에 도시 내부에 가면은 골목골목에 볼 게 많아요. 골목골목에. 그리고 골목도 굉장히 촘촘해. 오래된 도시니까. 그리고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은 방사형으로 돼 있잖아요. 유럽은 광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골목길로 쭉 이렇게 나가 있잖아. 바라나시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골목마다 특색도 있고 그 오래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그것도 있고 인도인들의 마음의 고향, 성지이기 때문에 종교적 고향이기 때문에 많은 타지인들이 또 와서 머물고 종교 의식을 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인도 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잠시 지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건데 그걸 뭐 누가 그러더라고. 한 10년 이상은 살아봐야 그 나라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 나라 말을 제대로 우리말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20년은 살아봐야 돼. 20년은 살아봐야 그 뉘앙스까지나 이렇게 알아서. 내가 그 빅키한테 깜짝 놀랐던 게 얘가 말을 하는데 한국 뉘앙스를 알아요. 한국말의 뉘앙스를. 자식이 어떻게 알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국 여자하고 연애했대. 그러니까 뉘앙스를 아는 거지. 어제는 뭐 연애 안 했다고 입 닦았다며. 과거가 세탁되나 그런다고. 근데 어쨌든 그 뉘앙스를 알기 쉽지 않잖아요. 그 뉘앙스를 아는 게 한 20년 살아야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3장이 16년, 17년 동안 인도에 있었잖아요. 근데 현장 번역 보면은 딱딱합니다. 현장이 중국말로 번역인 거고 굉장히 딱딱하단 말이야. 그런데 구마라지바는요. 구마라지바는 중국에 20년 동안 여광한테 끌려다니면서 20년 동안 포로로 그냥 끌려다니면서 중국말을 배우고 그 다음에 구마라지바의 엄마는 인도 사람이야. 인도 뭐냐면 작은 나라의 왕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니까 인도적 뉘앙스도 알고 있고 20년 동안 중국 사람들한테 포로로 끌려다니면서 뉘앙스를 알았기 때문에 아주 번역이 달관적이고 유리하면 달관했다는 이야기가 이게 뉘앙스를 안다는 얘기다. 중국 사람들한테 어떤 뉘앙스를 이야기했을 때 뭐냐면 이야기가 들리느냐 했을 때 그래서 번역 언어로 보면 구마라지바 번역이 훨씬 우리가 읽기가 좋습니다. 현장력은 거의 많은 부분 직역되어 있죠. 어쨌든 뭐 이야기가 이까지 나왔는데 도시가 오래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바라나시. 그러니까 이 바라나시는 그냥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픽션입니다. 픽션. 부처님께서 이걸 직접 말씀하셨다 했을 때는 이렇게 들었다고 픽션으로 제자들이 주장할 수도 있죠. 이런 내용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연구할 수도 없고 뭐 연구 덕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면서 본다면은 그래서 차례로 여행하시다가 바라나시에 도착하셨다. 그곳에서 아라하니시고 정등각자이신 까사빠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의 이시바타나의 노교원의 이시바타나 우리 노교원 그 지역을 이시바타나라고 부릅니다. 하면 이제 우리가 다메크 스투파 큰 탑 그죠? 우리 처음 갔을 때 그냥 큰 탑이죠. 다메크 스투파. 다메크 스투파 앞에 탁 가면은 경건해집니다 마음이. 늘 이제 가보셔서 아시겠죠. 노교원에 머무셨다. 14번 아난다요. 가시의 왕인 끽끼는 아라한이고 정등각자이신 까사빠 세존께서 바라나시에 도착하셔서 바라나시의 이시바타나 노교원에 머무신다고 들었다. 그러자 가시의 왕인 끽끼는 여러 훌륭한 마차를 준비하고 훌륭한 마차에 올라 왕의 위세를 크게 떨치며
아라한이시고 정등각자이신 까사빠의 세존을 칭견하기 위해 다른 여러 훌륭한 마차들과 함께 바라나시로 떠나 마차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 이르자. 우리도 절 앞에 가면 하마비가 있잖아요. 부처님 앞에까지 말을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없는 곳에 이르자 마차에서 내려서 걸어서 아라한이시고 정등각자이신 까사빠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아라한이시고 정등각자이신 까사빠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아난다야, 한곁에 앉은 가시의 왕인 끼끼에게 아라한이시고 정등각자이신 까사빠 세존께서는 법문으로 가르치시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셨다. 15번. 아난다야, 그때 가시의 왕인 끼끼는 아라한이시고 정등각자이신 까사빠 세존의 법문으로 가르침을 받고 격려를 받고 분발하고 기뻐하며 아라한이시고 정등각자이신 까사빠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이 경우의 특징이 보면은 계속 부처님 앞에 아라한이시고 정등각자이신 이렇게 붙였죠. 이런 것들이 이제 픽션을 꾸미기 위해서는 부처님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경우 가면요, 세존께서는 그냥 바로 그냥 세존께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형식을 갖췄다는 이야기는 이게 뭐냐면 정형적 묘사의 그러한 흔적들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막 읽을 때는 끼끼 왕 또한 부처님을 어떻게 봐? 아라한이고 정등각자임. 그래서 부처님의 출현을 우리가 아라한이 세상에 출현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그냥 일방적, 그 다음에 상하 차별적 세상에서 공양의 세상이다. 아라한이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공양을 주재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공양의 세상이 돼. 공희의 세상에서 공양의 세상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공희는 항상 작용과 방작용이지. 공희는 일방적이기 때문에 뭔가 작용을 하면은 반작용이 있잖아요. 공양은요, 작용과 반작용이 공양의 세계에 있죠. 있는데 작용과 반작용만 있어요? 아니면은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까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1을 냈으면은 반드시 1이라는 지불 형태가 있고, 그 지불 형태에 대해서 물건이 상응하든지 뭐가 상응하든지 그게 교환이 된다는 이야기야. 교환이 되는 게 뭐냐면은 공희의 세상 같으면은, 공양의 세상은 다시 말해서 내가 요번에 내 가족들 100일 기도를 올려야 되겠어요. 공희란 말이야. 그런데 아니고, 요번 일요일 날 그냥 떡공양 올려야 되겠네. 사람들 한번 먹게 하면 공양이 되는. 공희와 공양은 다르지. 근데 내가 떡공양 올릴 때 가족 이름 불러요? 축원해요, 안 해요? 축원하지. 그게도 뭐냐, 작용 반작용이 있지만은 골고루 사람들이 축하하고 고맙고 맛있고 기쁘고 하는 영향력이 생긴다. 그래서 인연의 영향력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서 쌀 한 포대를 산단 말이야. 쌀 한 포대 사면서 여러분 20kg잖아. 무겁잖아요, 그죠? 무거운데 어쨌든 카트에 끌고 와가지고 그걸 막 찍어야 돼. 바코드 찍어야 되니까 내리지 말고 그냥 그 안에 술에 실어 놓으세요. 이래 막 이래 찍겠지. 예? 이렇게 찍을 때 그걸 내가 그 술에 실을 때도 힘들고, 근데 그 마트 끌고 오면은 마트 직원은 긴장해, 안 긴장해? 긴장하지. 저 사람이 요에 얹어 놓으면 내가 자기 손으로 들어갔다 다시 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거기 놓으세요. 내가 바코드를 찍을게요 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 안에 농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5만 원밖에 없어요. 5만 원, 6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는 공양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지. 그냥 상품으로서 쌀이고, 뭐 그 안에 무슨 지금 요즘처럼 무더위, 떼약볕, 그다음에 가을에 뭐냐면은 이 바람 불 때의 그 나달들이 익어가는 이런 정서적 내용 전혀 없잖아요. 공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공희가. 근데 공양은요, 그 안에 엄청난
내용들, 우리가 묘사가 어떨 때는 불가능할 정도로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게 이제 공양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란이고 정등각자이신 이 이야기는 그렇게 연기적 사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소위 해서 끼끼왕이고 그 다음에 가티까라고 쪼티빨라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비구승가와 함께 내일 저희 공양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란이고 정등각자이신 가사파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저희 공양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건 공양이야 공이야. 그죠? 그냥 공양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공입니다. 부처님 대접하는 거잖아. 아란이시고 정등각자이신 가사파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그러자 가시의 왕이 끼끼는 세존께서 침묵으로 허락하신 것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경의를 표하는 데 물러갔다. 16번 안한다여. 그때 가시의 왕인 끼끼는 그날 그 밤이 지나자 자신의 거처에서 여러 가지 맛있는 부드러운 음식과 딱딱한 음식, 즉 묵은 붉은 쌀에서 니를 제거하여 최상의 쌀밥을 짓게 하고 여러 가지 국과 여러 가지 반찬들을 준비하게 하고서 아란이시고 정등각자이신 가사파 세존께 시간을 알려드렸다. 세존이 시작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양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17번 아란다여. 그때 아란이시고 정등각자인 가사파 세존께서는 오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비구승가와 함께 가시왕 끼끼의 거처로 갔다. 그래서 이렇게 가자 공양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아래 대화 내용 보세요. 세존이시여. 이제 끼끼가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서 우기 안거를 보내십시오. 그러면 승가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왕이시여 그만두십시오. 내가 우기의 안거를 지낼 곳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자, 공양은 받았어요, 그죠? 근데 우기 안거는요, 이제 우기 동안 지내야 돼. 우린 요즘은 100일,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통이 이제 하안거 100일, 동안거 100일, 100일 동안 탁 있는 거예요. 뭐 이번에 우리 효산당한테 물으니까 선방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2시간씩 방선을 했대. 자유시간을 줬대. 그래서 뭐 그런 더운데 고생했다 이러니까 방이야 시원하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도 막 에어컨 틀어놓은 방에 있으면은 고되지. 그래서 바깥 공기를 쐬야 되니까 2시간씩 방선을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올해 전국 선방이다 그랬을 거야. 저 산꼭대기 있지 않은 이상은 다 덥지. 낮에 대학교이고 밤에도 뭐 열대야가 계속 제주도가 최장 열대야대. 뭐 우리도 지금 한 달 이상의 열대야. 오늘 아침에 서늘한 공기가 도니까 아유 너무 기분 좋더라. 참 이게 얼마만인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100일씩 우리가 생각해 100일 이상을 지낸다면은 이거는 공길까 공양일까? 그 상황 공양입니다. 부처님이 지내잖아요. 지내면요. 단순히 한 번의 식사 대접은요. 서로 응하고 하지. 그거는 간단한 겁니다. 근데 뭐냐면은 안거를 지낸다는 거는요. 이제 공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양이. 근데 부처님이 거절하는 이유는 물론 외림강 어디? 외발린가 이게 도시 이름들이 어려워. 외발린가의 뭐냐면은 가티끼리아하고 가티까라하고 약속도 돼 있었겠지만은 뭔 이야기냐면은 끼끼왕의 뭐냐면은 안것 내용을 수용했다가는 공양이 돼요. 그냥 공희가 돼요. 공해야 됩니다. 왕의 계속 뭐냐면은 보호를 받고 왕의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고 외발린가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탁발을 하고 그 마을에. 그래서 왜냐면은 가티까라가 계속 부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외발린가 전체의 뭐냐면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양이 되는 거죠.
공량이 그리고 영향력이 쭉 형성이 되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거절 선약도 있지만은 거절을 한 이유가 속에 숨어져 있지 않는가라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대왕이시여 그만두십시오. 내가 우기의 안거를 지낼 곳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안한다에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가시왕 끼끼는 아라리고 정등각자이신 가사빠세 정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아니 경제적으로 도움되지. 지금 요즘 스님들한테 이렇게 왕이 이야기하면요. 얼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겠지. 아니 거절했겠습니까? 거절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거절을 합니다. 256조. 그래서 왕은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실망하고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제 18번이 이 경의 핵심입니다. 18번이 이거 이야기하려고 이 픽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18번 안한다요. 그때 가시왕 끼끼는 아라한이시고 정등각자이신 가사빠세 저렇게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저보다 더 헌신적인 다른 사람이 있으십니까? 질투하는 거지. 아니 그냥 나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어주는데 저 사람하고 같이 밥 먹어주고 그럼 저 사람이 더 좋단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하면은 그 이야기 듣기 싫어가지고 어릴 때는 모든 식사 요청을 저는 거절했습니다. 어릴 때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잘하는 일이야. 아닌 것 같더라고. 근데 실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했고 어릴 때 심성은 또 뭐냐면은 굳이 식당에 가서 뭐 사람들하고 먹어 이런 심성도 있었습니다. 그냥 누가 와서 무슨 음식을 해오면 모르지만 또 누가 음식 해오는 것도 별로 그렇게 마뜩지 않았어요. 왜냐니까 음식 해오기 시작하면 누군들 안 해주고 싶겠냐고. 누군들. 그래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하다 보니까 그전에 방에 냉장고 하나 갖다 놓은 걸로 냉장고 안에 맨날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누가 갖다 놓은지도 모르는데 이런저런 걸로 냉장고에 제일 황당한 것은 정체불명의 액체. 뭐 이게 보약인지 뭔지 뭐 정체불명의 액체들도 막 담겨져 있고 내보고 어떻게 처리하라는 건지 하고 옛날 우리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그 김필란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내한테 강제적으로 와가지고 그 뭐야 자양강장제 그 할머니가 먹는 아주 센 거 있어. 비싼 거. 그걸 그냥 자기가 보는 앞에서 털어내야 돼. 내지는 또 고현주 시어머니 스피루나인가? 와가지고 내 손 위에 20알 집어넣어가지고 내 앞에서 자기가 먹어야 돼. 그걸 매일 체크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들 매일 처리왔거든. 그래서 뭐 어떻게 그냥 방에 들어와가지고 강제 흡입을 시키는데 뭐 돌아가시겠더라고. 그래 있다 보니까 자꾸만 베들레헴만 늘어나는 거야. 베들레헴만. 그래서 이게 참 큰일이다 했는데 요즘은 그냥 적절하니 이래저래 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막 놀러 가서도 그냥 이래저래 잘 먹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누구 뭐 눈치 보고 막 이럴 것도 아니고 이제 또 뭐 그런 오래된 또 정다움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역시나 식당 가는 거는 여전히 불편합니다. 여전히 불편하고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이래 오손도손 잘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대항이여 외발린가라는 상업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가티카라라는 도기공이 있습니다. 그는 나의 신도 중에 가장 어떤가는 신도입니다. 대항이시여 그대는 아라한이시고 정등각자이신 가사빠세 존께서 바라나시에서 우기의 안거를 지냈으면 하는 나의 청을 승낙하지 않으신다라고 알고 실망하고 마음이 우울하지만 그 도기공 가티카라에게 그런 것이 없고 앞으로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도기공이 이미 부처님이 하면 다 이유가 있을 거고 이유를 헤아릴 줄 알아서 우울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 정도의 마음이 예력이 왕보다 더 하게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왕이 잘났다는 거야. 도경군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야. 불교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왕이 도기공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려니까 픽션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현행 왕이 누가 있어? 내가 보기에는 그 왕이 도기공 아니고 이게 추적 못하려면 또 다른 누구보다 못하다는 이야기 하려고 지금 픽션을 만들었을 거예요. 전생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경전에 편입되지. 그러니까 왕의 그 소견머리가 저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면 잘난 놈들의 다 소견머리가 아주 저열하고 천박한 거나 마찬가지지. 천박해서 그냥 지득밖에 모르는 것들을 하고 같이 사는데 그거 좀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그래서 적어도 뭐 노블리스 오블리지는 아니더라도 관료가 됐을 때 그 관료는 어떤 도덕적 내지는 이상적 갖춤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참 그 전에 제일 억울한 사람이 그거예요.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 됐다가 최초 여자 국무총리 전입신고 잘못된 걸로 해가지고 낙마했습니다. 요즘 전입신고는요, 전입신고 잘못할 수도 있지. 강남에 뭐 좋은 학교 보내라 할 수도 있지. 아니고 어떻게 뻔뻔하게 다른 거 있어도요. 하잖아요. 누구 법인카드는 뭐 그렇게 뒤지면서 저거 법인카드 쓰는 거는 그렇게 막 뭐 누가 지사할 때 뭐 어느 소고기집 가가지고 밥 먹은 게 뭐 몇천만 원이라며. 그래 놓고들 우리 전에 법인가 법카라 부르대. 나도 법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법카를 가지고 있는데 법카로 뭐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여간해서 잘 안 씁니다. 그 펑펑 쓰면은요. 이제 요즘 간혹가다 이제 제가 쿠팡으로 부식시키니까 시키다 보면 내가 먹고 싶은 거 핫도그 한 개 삽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사고 뭐 저런 거 사는데 그거 가지고 큰 흠을 잡겠나 했을 때 아니 어떻게 그냥 지 혼자 핫도그를 먹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자, 대항이여 도기공 가티까라는 부처님께 기했고 법에 기했고 승가에 기했습니다. 이 뭐 기본 조건이죠. 부처님께 기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부처님 알아봤다는 얘기. 그 부처님을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알아봤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경멸의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 부처님 계셔도 경외하지 않겠어요.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이 달라이라마 만나러 달람살라 가잖아요. 수경가도 갔다 왔잖아. 달람살라 가는데 달라이라마가 법문하는데 그 사람의 법문의 베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갔어요. 그냥 달라이라마 보러 갔어요. 만나러 갔어요. 수경아는 그때 인도 간다니까 그냥 갔다고 하는데 대충 달라이라마 만나러 갑니다. 달라이라마가 뭐냐면 쫑카파라고 이야기하는 중간학을 기반으로 한 대승불교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기반을 우리가 중간학이라 했을 때는 반야사상이죠. 공사상을 기반으로 한 불교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하고 갈까? 아니면은 뭐 기동량 있어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갈까? 만나서 달라이라마가 또 부적 줍니다. 그 티베트 사람들 꼭 만나면 부적 주더라. 그것도 그냥 인쇄도 그냥 뭐 이상이 좀 길들여진 인쇄가 돼 있는 부적 주면서 근데 많은 이 부적 이것으로 인해서 네가 모든 사땜이 뭐냐면 재지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라는 추근도 항상 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인사법이 그래요. 그래 달라이라마 만나서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고 옵니다. 사람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경외심 때문에 그렇거든. 경외심 때문에. 아니 달라이라마한테도 그런데 부처님한테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처님이 기이한다라는 덕목은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그 부처님께 기이하면 당연히 기해야 될 것이
법에 기해. 법에 기. 법에 기한다는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까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상태로 계신지, 부처님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그게 가르침, 법에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기이하지 않는 자, 우리가 입으로는 상기하는데 3기예요, 1기예요. 1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그냥 절에 가면 그냥 열심히 그냥 부처님 상에 대고 막 절하기 바쁘잖아. 3기 안 하고 1기 합니다. 법에 기이하는 거는요, 아이고, 법에 귀찮아, 그냥. 심지어 어떤 스님들은 그럽니다. 신도들 많이 배워봐야 신심 떨어진다고. 신심 약해진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법에 기이하는 것에 대해서 막 가로막고 있는 거죠. 뭐 저도 불교 공부를 시작한 이유가 뭐냐니까 스님들이 법문을 안 해주셔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해서 궁금해서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쉽게 알아질 내용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관심이 있으니까 학교 공부보다 불교책을 더 보는 거예요. 더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더 보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이 공부 길로 들어왔죠. 내 관심사니까. 그랬단 말이야. 아니, 내 혼자 공부가 돼요. 그래도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이 여러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님들께 기이한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고, 다른 말로 화합승가이게. 화합승가. 화합은 뭐냐면은 부처님 말씀으로 화합하는 것을 화합승가 이야기는. 공부를 같이, 예?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열의가 지치지 않도록 해주는 승가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공부하는 모임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도 이 3기가 뭐냐면은 그대로 우리한테 깃들어져 있습니다. 왜냐니까 첫째, 뭐 지금 법당 안에서 공부를 하니까 불법의 은혜가 있는 거고, 불법의 은혜가 있는 거고. 왜냐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대원정사가 맨날 새 살다가 요즘 조금의 재산이 있습니다. 예? 조금의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이 제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뭐예요? 이거 가지고 대승불교 시대가 시작될 때는 논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수투파 시대 때 그 탑의 뭐냐면은 소유를 놓고, 탑 관리의 소유를 놓고 과연 그게 불보의 재산이냐 승보의 재산이냐 가지고 논쟁했는데, 그때 부파불교 여러 부파는 탑 주변의 공약물 관리는 그거는 불보의 소관이지 승보의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탑 관리를 안 했어요. 초기에. 그렇다 보니까 탑 주변에 뭐냐면은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뭐냐면 대승이 일어나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연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뭐냐면 우리 대승불교 흥기의 역사적 자료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말고 그때 왜 부파불교 스님들은 탑에 모여있는 공약물을 자기들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했냐니까, 그거는 탑은 부처님의 불은혜 관할에 있기 때문에 우리 승보의 공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보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법을 암기해서 유지시키고 그것으로 해서 모여있는데 우리한테 기부를 해주는 거 우리가 공양으로 채택하지만은 탑에 모인 것은 우리 게 아니라고 엄격한 분리를 했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절 같으면 탑에 모이는 것만 저기 거예요. 대웅전, 칠성각, 나한전, 영단 다 저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싹다 내게 되고 내 재산이 되고 하는 거하고 관념이 다르죠. 자,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우리 절은 그러면 제 종교적 관념에서는 신도들 거예요, 아니면은 종교적 관념이랬습니다. 법적 관념은 신도들 겁니다. 법적 관념은.
제 종교적 관념은 불은, 부처님 은혜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저는 종교적 관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은에 해당하는 재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재산이에요. 아니면은 부처님 은혜로서 내가 잘 유지하고 잘 모시고 해야 될 재산이에요.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그러니까 내가 종교하는 자세입니다. 그게. 그거에 어긋나기 싫죠. 왜냐면은 지옥 안 가려고. 지옥 안 가려고 했냐 이가 저도 웃는데 내가 만약에 이걸 잘못했다가는 얼마나 심리적인 타격이 많겠어요. 제 개인적 심리적 타격이 많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종교를 하면, 불교를 하면 적어도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거 사람들, 대단하십니다. 이래.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게 기본이지. 그러면 그 대단하게 보는 거는요, 보는 자들은 기본도 안 된 자들이지. 그래서 후배들이 와, 아이고, 형님 대단하시네. 이러면, 너는 기본도 안 된 인간이고, 내가. 속으로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불에 기이하고, 그 다음에 법에 기이한다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매주 경전을 읽잖아요. 이렇게 초기 경전을 읽고, 대승 경전도 읽고, 대중법회도 하고 있으면 법에 기이하고 있죠. 오늘 이렇게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모이지 않으면 강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법담이 이루어지질 않거든요. 진짜 승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뭐냐면 승가 일원입니다. 승가가 승려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니까. 승가라는 것은 법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걸 유지하는 공부 모임이에요. 그 공부 안 한다면 뭔 승가예요, 승가기는. 소위 이야기해서 우리 요즘 그 조기종 스님들도 투표해가지고 막 주지 뽑고 하다 보니까 하는데 이제 이게 선종이다 보니까 집안들이 생깁니다. 왜냐면은 사자전성, 스승과 제자 사이 전승되고 하는 상자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스님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세속적으로는 가계고 문중이라 이야기하지. 네, 절에 쓰는 용어는 문중이라 얘기하는데 그 문중 문도가 생긴단 말이야. 문중 문도가 생긴단 말이야. 문중 문도는요. 자기들은 법연이라고 해야지 법자는 빼야지. 그거는 사자전성에 의한 즉 스승년이지. 인맥이지 인맥. 인맥이지 인맥. 그게 어떻게 법연입니까? 우리가 혈련이면은 핏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인맥 가지고 있죠. 절에 있는 인맥이지 무슨 그게 어떤 법연이라고. 법연이 되려면요. 그 문도들 안에서 계속 탕마하면서 승가를 이루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경전 읽고 같이 모여서 수행하고 그런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공부 안 하잖아요. 바퀴 쥐 알아서 다 살잖아. 독립적으로 살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화합 승가라 볼 수가 없지. 뭔가 지금 많이 경도되어 있는 거죠. 경도되어 있는. 그런 것에 있어서 삼기 했다는 것은 굉장히 불법성 상기했다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해서 입으로 절에 와서 상기하기는 편하나 삼기를 한다는 것은 나한테 신앙적 대상인 부처님이 계셔야 되고 내가 배우는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같이 공부하는 무리들이 있어야 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기에 속해야 삼기의 계를 받아야 그 다음 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다음 계로. 왜냐하면 승단이 있기 때문에 계율이 필요한 거죠. 우리한테는 계율은 뭐야? 그거는 이제 전통적으로는 살생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지만은 우리한테 계율은 뭐지? 늦어도 11시 45분에 까지는 와야 된다. 10시 45분까지는 와야 된다. 이게 계율이지. 10시 45분까지는 와야 된다. 그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시간 큰 그거잖아. 규칙이잖아. 오늘 소소계가 생겨서 소소계라는 게 지내다 보면 사소한 계율이거든. 절대 기도할 때 은행 가서는 안 돼. 이게 사소한 계율이지.
소속에. 부처님께서 뭐냐면 나중에 열반하실 때 소속에는 뭐냐면 폐지해도 좋다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폐지 안 합니다. 계율에 대한 집착 때문에. 뭐 까샤빠가 가섭 존자가 폐지를 안 했겠지. 소속의 이견 때문에 나중에 승단이 분열됩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소속회를 뺐으면은 승단이 조금 더 할 수가 있었을지 모르죠. 어쨌든 간에 그러한 소속회 이런 것들이 그 다음 계율로 생기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삼기계거든. 삼기계. 단순히 절에 와가지고 뭐 기불 양족전, 기법 이욕전, 기승 중중중 한다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야. 이게 실천을 해야지. 대항이시여 도기공 깎기까라는 이제 계율 나오는 거죠. 생명 죽이는 것을 상갖고 주지 않는 것을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상갖고 삿되는 명을 상갖고 거짓말하는 것을 상갖고 방일하는 근본이 되는 술 등을 마시는 것을 상갖습니다. 방일하는 그 근본이 되는 술 등 했잖아요. 그러니까 술 등이라 요즘 유흥문화를 상갖습니다.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술은 유흥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 유흥의 기본이니까 그것을 상갔습니다. 그러니까 유흥 문화를 상갔다는 거지. 상가했다는. 이게 이제 안에 룰이 됩니다. 아니 공부하러 왔는데 맨날 놀자고 하면 되겠어요? 공부하러 왔는데 아니 우리 산악회 가면은 산에 올라가는 산악회도 있지. 산에 올라가서 뛰는 산악회 있습니다. 백두대간 종주를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런데 밤에도 막 산 다니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 산악회는 산 안 올라가는 산악회 있어. 산 앞에 가가지고 막걸리 집에 다 퍼지고 앉아가지고 그 싫은 뭐냐면 산악회야 음주계야 음주회지 음주회. 그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악회 아니지. 그러니까 승가라 볼 수가 없는 거지. 승가라 볼 수가 없는 거지. 승가 안에서 서로 훔치고 거짓말하고 하면 안 되지. 안 되지. 그 전에 막 맨날 이야기입니다. 저로 되면은 과일하고 떡하고 이렇게 썰어주고 막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참 매 저로마다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했더만 나중에 보니까 그 봉사하는 척 하면서 그냥 좀 더 가져가려고 이기서 아는 사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마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아이고야 참 그런 또 요령들이 있었구나. 절에 가면 법당 먼저 가야 돼요? 공양감 먼저 가야 돼요? 절에 오래 다니는 사람 법당 먼저 갑니다. 공양감 먼저 가. 밥 먹고. 나중에 출석이 싫어가지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계율이 되지만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율은 처음엔 지켜야죠. 내가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참 애써 지켜야 됩니다. 나중에는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바른 견해와 사유를 가지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냐면 계율을 어기는 게 나한테 이익되는 게 전혀 없는데 어떡해. 대항이여 도기공 가띠까라는 부처님께 완전한 믿음을 구족했고 법의 완전한 믿음을 구족했고 승가의 완전한 믿음을 구족했어요. 부처님께 완전한 믿음을 구족하기는 쉽죠. 지금 또 이 가띠까라 내지는 이 경전의 시대에는 부처님 따라다니면 되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니까 그처럼 마치 그냥 아이들이 엄마 믿는 거나 똑같은 거지. 엄마 믿어요. 따라다녀요. 엄마가 따라 쫓아다니잖아. 그런 믿음입니다. 법에 대한 믿음은요. 이해를 해야 되죠. 첫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 안 하고 믿는다는 건요. 하기사 금강경 천독 기도회 이러면은 이해하자는 거야. 행위를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천독 기도하거나 금강경 천독 기도회 하고 난 다음에는 남는 게 있습니다. 남는 게 뭐만 있는 줄 아십니까? 천독 기도를 다 한 자와 중간에 이탈한 자. 금강경 이해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금강경 기도하고 난 다음에 첫째 구분되는 게 천독을 다 한 자, 안 한 자. 그 다음 두 번째 구분되는 게 천독 기도회에서 좋은 일이 생긴 자, 그렇지 못한 자. 이렇게 방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강경 일자는 거야. 이게 뭐 이상하게, 예? 본질이 호도된 거야. 호도된 거거든. 그러니까 법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법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이해, 실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승가에 대한 믿음은요. 이건 이제 사랑가의 믿음 아닙니까? 신뢰 아닙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아유 이번 주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뭐 며칠 날 못 옵니다라고 내한테 직접 하는 이야기도 있고, 간접적으로 전달하게 하는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는, 예? 내들으라고 자기들끼리 떠드는 소리에서 하는 이야기도 있고. 표시죠. 왜 그래 표시를 내요? 그게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시를 내야 실은 믿음에 금이 안 가기 때문에, 신뢰 훼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라는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뭐 떠드는 이야기 듣게 하는 거나 뭐 똑같습니다. 직접 이야기하는 사람의 마음이나 그래도 좀 이렇게 빠지는 게 그냥 자기가 좀 직접 말하기 좀 그래서 하는 마음이나 그 마음이 상태인데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게 신뢰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승가의 완전한 믿음을 구족했고 성자들이 좋아하는 계율을 구족했습니다. 이게 항시적으로 생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구족되는 거죠. 불교 공부요, 처음에 어렵죠. 계속 하다 보면은요, 이 언어에 익숙하다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공부가 아닙니다. 왜 어렵냐면은 공부 안 해서 어렵습니다. 공부 안 하는 것 두 번째, 열심히 안 해서 어렵습니다. 열심이라는 것이 무슨 뭐 시험 치듯이 열심히가 아닙니다. 매주 와서 듣다 보면 압니다. 매주 와서 듣다 보면 압니다. 열심히 더 막 그게 아니거든. 들려요 나중에. 뭐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 뭐 하니까 저막 교회 가면 쉽게 이야기라고 해요. 교회는 언어가 쉬운 줄 아세요? 가면은 처음에 내가 뭐 모자란 사람이 아닌데도 뭔 이야기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쪽 언어가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요, 어쨌든 지옥 안 가려고 매주 가잖아. 지옥 안 가려고. 듣다 보니까 그쪽 언어에 익숙해지는 거죠. 불교가 어려운 이유는 뭐죠? 뭐 지옥 가도 좋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들어온다고. 그리고 우리 절에 오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언어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밖에 사람들이 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고 대원장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업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 다릅니다. 바깥 사람들은 당연히 업장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업이라는 이야기를 한국어로 하여 타부시예요. 타부시합니다. 업장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절에 오면 업이라는 건요, 신구의 삼업은 그냥 쉬운 거, 우리는 싹 다 역동적으로 살아가면서 과정적 존재라는 것, 그것을 다 항상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탁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바깥 사람 업장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 들으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안 다녀서 그렇지. 대항이여 도기공 가띠까라는 부처님, 대항이여 도기공 가띠까라는 괴로움에 의심이 없고, 이제 내용이 다르죠. 괴로움에 의심이 없고, 괴로움의 일어남에 의심이 없고, 괴로움의 소멸에 의심이 없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의심이 없고, 고진멸도에 의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고진멸도는 우리가 교학상으로, 경전상으로 이야기하면 색계사선 이후에 고진멸도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계사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색계사선에 대해서 본선정에 들지 못했을지 모르나, 색계사선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이해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감각적 욕망을 잘 제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감각적 욕망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물론 다른 덕목에서 나옵니다만은 유신견, 개금치, 회의적 의심, 그 다음에 욕망악이잖아. 욕망악이. 요 5개가 뭐냐면 우리 오화분결 이야기 하잖아요. 요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사람일 때 우리는 고집멸도를 의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신견에서 오는 괴로움이 있거든요. 유신견.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있는 거예요. 실은. 예. 나는 자꾸 무너지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몸뚱아리를 들고 있어요. 유신견이라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걸 모르고 끝까지 유신견을 줘요. 병원 가서 이번에 이 약 드셔야 돼요. 내가 며칠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요. 그렇게 항변하는 게 유신견의 견해입니다. 젊을 때 그런 사람 누구 있어요? 나이 드니까 다. 그래 저렇게 병원 가서 우리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지 뭐지? 대행성. 네, 대행성 이렇게 이야기를 듣잖아요. 네, 대행성이라는 이야기가 좋은 말로 해야지. 늙어서. 나들어서. 나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신견, 개금치 나이 들어서 고집 더 세죠. 너무 그냥 나 때는 그 관념에 휩싸여가지고 내지는 과거의 관념에 휩싸여가지고 전혀 그냥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니네들은 그렇게 살구나.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이렇게 사는데 니네는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왜냐면은 시절이 다른 내용이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사는 거 보면 이해되겠어요? 이해 안 됩니다. 조선시대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어디 여자가 지금 남편 전심지어야지 절에 와가지고선 뭔 공부를 한다고. 집에 있는 부처를 모셔야지. 집에 있는 부처 모신다는 것도 성철 스님 이야기고 옛날 그냥 쌍팔렸던 때 스님들 이야기지 뭔 집에 있는 부처를 모셔요. 모시기는. 그러니까 내 안에 부처를 모셔야지. 그것도 쌍팔리도 이야기야. 제발 업을 개선하십시오. 개선하십시오. 대도 않는 소리, 잘 모르는 소리들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막 집에 있는 부처가 어디 있어요? 집에 있는 남편이 있지. 그러니까 할머니들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도 스님들 기독령 듣고 와가지고 요즘 한다는 이야기가 비트가면 또 뭐 자성불 내 안에 부처가 어떠고 저떠고 이 안에 뭔 부처가 있는데 말도 되다는 소리라고. 그런 이야기는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냥 바보 같은 이야기. 자, 그래서 도기공 가티카라는 대단하죠. 고집멸도에 대해서 의심이 없습니다. 이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문제는 뭐예요? 유신견, 개금치, 회의적 의심이잖아요. 이해는 했는데 뭐야? 감각적 욕망과 악의에 대해서 수행거리가 남아 있는 거예요. 대항이시여. 도기공 가티카라는 한 번 먹는 자이고 청정범행을 닦는 자이고 수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청정범행을 닦는 자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 어떤 수행을 하느냐?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직면하고 있고 내 마음의 악이라는 이야기는 자존심, 이기심, 자기의 요구에 딱 직면해가지고 그것과 지금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청정범행을 닦는 자이고 개를 구족했으며 좋은 성품을 지녔습니다. 감각적 욕망과 악의에 대한 뭐냐면은 직면과 그다음에 그것을 다룰 줄 아는 지혜가 없을진데 지혜가 없어요. 해탈은 꿈도 못 꾸는 거죠. 대항이여 더 이야기하려는데 참읍시다. 대항이여 도기공 가티카라는 보석과 황금을 버렸고 우리는요 한 번 먹을 때 두 번 먹고 청정범행을 안 닦고 삿된 행을 행하며 심심하면 범계를 하며 성품은 모나 있으며 보석과 황금은 얼른 가지고 금과 은은 남몰래 가지고 여기서 다 좌절하지. 입으로는 고집멸도 이야기하지. 입으로는 고집멸도 이야기하면서 요번에 자기가 먼저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주지 자리 차지하려고 학교 같으면 자기가 교수 자리 차지하고 더 높은 데 승진하려고 목매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고집멸도 이야기하지. 지가 행하는 게 전체가 고집멸도인데
지가 행하는 게 전체 고집열대가 지가 행하는 게 전체가 곤데 그것도 모르고 하기를 합니다. 자, 대항이여, 도기공 가티카라는 삽이나 손으로 땅을 파지 않습니다. 삽이나 손으로 땅을 파지 않는 경제적 활동을 안 한다는 얘기. 제방을 쌓고 남은 흙이나 지가 파서 버린 흙을 필요한 만큼 가져와서,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세상에 여러 가지 잉여가 있겠지. 잉여라는 게 남는 것, 나머지. 그래서 저는 내 삶을 넘버원의 삶이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넘버원이 될 생각도 없었고, 우리 절에서 넘버원이 부처님이니까 그건 종교적 넘버원이라도 내가 여러분들 관계에서 여러분들을 넘버원 될 생각이 없어. 왜 없느냐니까, 여러분들 보는 관념에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할 때 넘버 한 3, 4로 보면 나는 자족합니다. 간혹가다 생각났을 때 아이고 저래 그냥 잘 드시고 계시나, 이 정도 생각은 여러분도 부담 안 되고 나도 부담 안 되잖아. 근데 집에 아저씨는 밥도 안 챙겨주고 와가지고 내보고 뭐 드셨어요 하면은 이상한 사람들이지 그게. 그런 것들이 넘버원 되려고 착각하면은, 그거 누구야? 저 궁전 짓고잖아. 나만 바라봐 하는 놈. 이름 이야기하면 어떻게 나 이름 내가 몰라서 이야기 안 해?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 걸식의 이유가 뭐냐면은, 걸식은 물론 사람들이야 좋은 음식 자기가 먹기 전에 스님한테 공양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어떻게 밥을 빌어먹는다 라는 이야기는 잉여로 살겠다는, 나머지로 그냥 큰 부담 지우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절에 운영하는 것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부담 짓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하는 이유가, 왜냐면은 절도 여러분 공간 안에서 넘버원이 되면 안 돼요. 절에 금딱지 붙이고 정신 나가네. 자기 삶에 금딱지 붙일 생각은 안 하고 바보 같은 일들이. 자, 그러니까 절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직접 목도와서 절이 안 됩니까? 그래도 잘 됩니다. 이래 잘 되는 절을 갖다가 내가 입으로 해가지고 넘버 만들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러는 순간 어떻게 해요? 다 죄송합니다, 제정신 아니게 돌아가는 거야. 그게 뭐냐면 종교가 아편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 생각 전혀 없지. 자, 필요한 만큼 가져와서 항아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적당량의 쌀이나 적당량의 녹두나 적당량의 노란콩을 남겨두고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냥,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응량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이게 자기들 나름대로 절에 와서 자기 마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 표시가 많고 적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많고 적음이 그 사람 정성이지. 아니 세상에 가져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스스로 가져와서 쌀이든 뭐든 내지는 무통장 입금이든 뭐든 간에 하는 것은요, 모든 자기가 능동적으로 헌사라는 거잖아. 내가 가져오라는 소리를 안 했는데 다 고마운 거지. 그게 많고 적음이 어디 있냐고. 다 고마운 거 아닙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죠. 다 의미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니고 네 쌀 지난번에 가져왔더니 이번에는 또 뭐 가져왔냐? 요래 들어서만 큰일 나. 대항이여, 도기공 가티카라는 직업이 도기공인데 좋은 흙 안 하고 잉여의 흙으로 해서 그렇게 도기를 갖다가 뭐든 도기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야. 와서 해가지고 그걸 가져가면 되는 거야. 그걸 가져가면 된다. 도기공 입장에서는 뭔 재료가 그렇게 필요해요. 흙 파다가 그냥 빚으면 되는 거야. 아니 우리 절 입장에서 보면은 뭐 대단한 걸 뭐 만들어내요. 내가 앞에서 똑똑똑똑똑똑 그러면서 연구를 해요. 이 원료 원가가 없는 데야. 절이라는 데가 원가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손해를 받니 이익 받니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대왕이여 덕이공 가티카라는 눈멀고 연로한 양친을 복양하고 있습니다. 대왕이여 덕이공 가티카라는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하여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수기를 하는 겁니다. 수기.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거천에 화생했어요.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으니까 의심까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5하분결을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화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다음 생에는 반드시 공양의 삶으로 간다. 공양의 삶으로 간다는 얘기가 개인의 삶이 공양의 삶이야. 안 그러면 공양의 세계야. 공양의 세계를 만난다는.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공양의 세계를 만났으니까 열반에 들 수밖에 없죠. 그 세계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그러한 법의 경량으로 툭 기울었기 때문에 그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경전 그대로 따르면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면은 화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할까요? 화생을? 카레 먹으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생할까 안 할까? 마칩니다.